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귀한 것을 주셨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교육학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시험을 합니다. 교육의 일환인데요. 한 3살 말을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줍니다. 초콜릿을. 그런데 그 초콜릿을 주니까 아이가 그 먹고 싶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합니다. 엄마가 잠깐 갔다 오는 1분이 됐든 3분이 됐든 그 시간까지 이 초콜릿을 먹지 않으면 엄마가 2개 준다. 그런데 먹으면 혼난다. 이제 벌과 상을 동시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다리면 상이고 기다리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 근데 어떤 아이는요, 막 손이 근질근질하지요. 막 입에서는 막 침샘이 막 왔다 갔다 하지요. 머릿속에서는 엄마 말이 들리는데 막 입속에서는 초콜릿을 먹고 싶죠. 어떤 아이는 그냥 먹는 아이들도 있고 참는 아이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믿으십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믿느냐네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는 말이에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 믿는 게 뭐냐 이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애쓰는 것이 돼야 돼요. 정말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듣기는 듣지만 보기는 보지만 심지어는 입술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배고프다라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이거 아무 대가도 없이 주시는 거예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아침에는 만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그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 말씀에 여기까지만 전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나, 나 같은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여러분, 이게 신앙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어떤 것을 보면 그때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주로 찾습니까? 배고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때만 하나님. 이건 마치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 때는요, 엄마를 찾지 않습니다. 엄마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배고플 때, 먹고 싶을 때, 마시고 싶을 때, 뭔가가 욕구가 생길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만 부모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이 한 단계 양보해서 그래, 그럴 때 찾아라.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전제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음 시간에도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자, 엄마가 아이에게 그 사탕을 초콜릿을 넣고 그런 시험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결코 엄마가 그 아이를 초콜릿을 먹지 못하도록 기다리고 힘든 시간을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의 순간이나 아픔의 순간을 당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겠지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흔들리면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원망과 불평이 항상 이 안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난 시간인가, 아무튼 항상 어떤 사람이,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꼭 무슨 말을 해도 꼭 17 다음에 그 숫자를 제가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TV를 보다가 그런 사람을 또 발견했어요. TV를 보다가 운동선수인데요, 성공을 해도 기뻐서 17 다음에 18을, 18이 나왔네요. 큰일 났네. 실패를 해도 17 다음, 입술에서 다 익혀져요. 오죽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별명을 식빵 언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면 안 돼요. 말도 그렇고요, 마음도 그렇고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속에 있다.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믿지? 너 나 믿는다면서. 근데 왜 못 기다려? 근데 왜 걱정하고 있니? 왜 불안하고 있니? 왜 슬퍼하고 있니? 하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의 말씀대로 행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깊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다음에 할게요, 믿기는 믿는데 잘 안 되네요 하는 거는 안 믿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기록한 것이 나의 삶에 실천적으로 옮겨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핵심적인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그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내가 무슨 특별해서 응답받는다고 이런 생각 속에서 하지 말라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응하시는 응답이다. 거기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론 내가 노력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씨도 뿌려야 되고 가꿔야 되고 내 삶 속에 열심히 해야. 그러나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꼭 붙잡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면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드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절대적이고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불변하시고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 됨을 너희들이 알아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런데 계속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믿지 못해서 그래요. 답은 그거예요.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 핵심 속에서는 믿지 못해서 그래요. 어린아이가 정말 엄마를 믿는다면 1분이 됐든 3분이 됐든 기다릴 수 있어요. 아, 엄마가 2개를 주실 것이다.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한 뜻이 있다. 그래, 엄마 말대로 기다리면 되겠지.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요, 그 신뢰가 높아지면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제가 틀림없이 예언하는데 다음 주 오후 예배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에게 아이스크림이 분명히 올 겁니다. 기다리면 돼요. 저는 최 집사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알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사람도요, 믿으면 기다릴 수. 아유, 뭐 다음 주에 혹시 또 최 집사님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유, 다음 주에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길 일이 없어요. 저는 최 집사님을 믿는다니까. 참 얻어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의 신뢰성을 우리가 뭘 믿느냐 이 말이에요. 뭐를.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알 것이다 했지. 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거다. 내가 지금은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으니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확실한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하고 싶은 방법,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왜 못 맡기냐면 불안해서 그래요.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장로님이 아무리 그런 말씀을 하고, 권사님이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하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한다면 맡기지 못해요. 내 삶을 맡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그거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가 데 없어요. 찬송가 가사에도 있죠.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서요.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늘나라가 돼야 돼요. 나의 평생 자랑은
우리 주 예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아무리 말을 들으면 뭐하냐고,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하면 뭐하냐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알고 있는 것이, 믿고 있는 것이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면 그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 믿지? 나 하나님이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게 느껴지고 믿어져야 이게 참된 믿음이란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린 우리의 입술과 행동이 2025년 2월 9일 청주 참 좋은 교회라는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삶의 실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6장 12절에 있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